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2021년 첫 수요 강좌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2021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이 있는 영성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요. 하나님 때문에 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통하여서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와 그 속에 드러나는 우리의 무익함과 연약함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잡혀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리하듯 창세기 16장 한번 읽어보시고요. 꼭 읽어보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다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성도에게 믿음의 크고 작음이 있을까요?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가 있을까요? 물론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믿음은 정도가 있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이름도 그런 이름을 떠서 이제 큰 믿음 교회 뭐 이런 교회도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사람에게 믿음의 척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 주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호수에 보내시고요. 한참 시간이 지난 어떤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이제 감격했던 제자들과 처음에 이제 유령인 줄 알고 놀랬지만은 베드로 뛰쳐나가게 되죠. 주님, 저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주님 와보라 그럽니다. 베드로 열심히 뛰어가지요. 그러다가 이제 물을 쳐다보자 놀래가지고 빠지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때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작은 자여 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믿음이 크고 작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베드로의 믿음이 이만큼 작은 믿음이었다면, 그 무리를 향하여 뛰쳐나올 정도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었다면, 그 배 위에 앉아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아예 믿음 없음이 증명되는 본문처럼 보여지기도 하지요. 저의 생각에 베드로 믿음 대단합니다. 아마 우리가 있는 일상의 교회 속에 이 정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온다 하여 우리마저도 그 무리로 뛰어나갈 수 있는 이 용맹한 용기가 어디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정도 용기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그에게 우리는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다라는 표현을 써줬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교회 안에서 믿음이 큰 것은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척도를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믿음의 척도는 없습니다. 물론 믿음이 크고 작음이 우리 속에 갈등 속에서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끝자락에 매어 달려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 먼저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진행상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끝나고 적적함에 말씀드렸지만 조카 롯이 떠났지 않습니까? 모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약속인 이 자녀의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은 여전히 손에 잡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신기루처럼 보일 때가 많았죠. 그래서 처건함 속에 가슴에 그 답답함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날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어주는 그것을 의로 여겨준다는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말 하나로 믿음이 인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냥 그 순간에 본인이 물론 많은 신앙의 경험이 있지만 그날 그 저녁에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의 믿음의 증거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믿음의 척도라는 자체가 본문 자체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기를 이렇게 쪼갠 사이로 하나님께서 급하게 지나가시면서 자신의 몸으로 언약을 맺어주심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구원을 어떻게 성취할 것을 가르쳐 주셨던 얘기가 창세기 15장이었어요. 아마 저번 주 들으셨겠지만 혹시나 듣지 못하시고 이 강의를 듣는다면 꼭 저번 주 강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시작됐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이 신칭이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이죠.
근데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던가? 오늘 보면은 모든 것들을 뭐 그냥 와장창창 끼워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자기의 아내 사례가 불안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렇게 하다가 진짜 아들 놓겠나? 무섭다. 나는 벌써 폐경기가 끝난 지도 오래됐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겐 한계성이 있다. 내 종 하갈이 있으니까 그를 첩으로 들여 아이를 놓자. 그래서 우리의 후사를 넘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면 아내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봐라.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에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지 않았느냐.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때도 하나님 때문에 살지 않았느냐. 너가 이집트에 갔을 때 그 모진 고초를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러면 믿음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큰 믿음이라고 칭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게 아니에요. 어쩝니까?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 나도 나이가 너무 많다. 당신도 나이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리고 진짜 폐경기가 끝났지 않느냐.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그날 밤에 그런 이제 모종의 일들이 일어나고 하갈이 들어와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렇게 자녀를 잉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죠. 그리고 임신한 하갈이요, 돌변하지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계획대로 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한계성입니다. 우리 믿음은요, 우리의 한계 속에서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이 많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갔을 때 이 정도로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라도 틀려버리면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날아갑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믿음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 결혼을 했고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임신하는 순간부터 하갈이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아이를 잉태했으니까 이제 정실의 자리에 대한 그런 생각도 안 들었겠습니까? 저는 당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나무 인격으로 가진 않았겠지만 어느 정도 대접을 받으려고 했겠죠. 그리고 사라의 눈에는 이 종이 지금 주인 노릇하는 느낌이 들었겠죠. 이거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하갈은 쫓겨납니다. 정말 불쌍하지요. 이제 아이를 잉태했는데 그 이제 상황 속에서 이 사례가 참지 못하고 내쫓아 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말도 안 해요. 절장부입니다. 절장부. 늘 절장부예요. 이게 지금 믿음의 가정, 그리고 믿음으로 어렵다 칭한 그 자들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제부터 책임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을 개인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여러분 개인을 구원시켰다는 말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들을 책임지기 위함 또한 성경 묘사해주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간수장이 그날 저녁에 이제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메시아를 영접하게 되는 날, 바울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참 경계선이 애매한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구원을 통하여 꿈을 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칭함을 통하여 아브라함만 구원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향기 삼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보여줌을 통하여 바른 관계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까지도 품어주기 시작합니다. 사람은요, 믿음 없어요. 여러분, 솔직해져야 됩니다. 믿음 있는 것 같고 누군가 큰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요, 조그만 바람만 제대로 부르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만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신뢰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요, 정말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변한 것 같았는데 안 변해진 거예요. 최근에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입양아이에 대하여 너무 가슴 아픈 행동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참혹하여 입으로 말할 수 없을, 그리고 교회적 차원에서도 너무나 우리의 신앙교육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돌아볼 수 없는 사건이죠. 근데 한편으로 또 떠올리는 것은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말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지켜봐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더 흠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너의 믿음 있음을 가르쳐주면 안 돼요. 네가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말해주면 안 돼요.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그 죄됨을 보여주는 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리고 더 십자가 앞에 낮아지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우리가 삽니다. 오늘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요, 뻔뻔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아무리 종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이를 잉태했는데 매몰차게 내보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도 모른다 하는데 하나님이요, 그 하갈을 찾아가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마엘 뜻은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가 보엘라 헤로이라는 이름도 지명으로 짓게 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사랑 우리 캔고 선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 했던 약속을 여러분 혹시 기억합니까? 너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지금 그 일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 없어요. 자기 욕심대로 행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계속 지켜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복은요,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우산되는 은혜를 받았다. 그의 그늘 밑으로 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비춰주는 자. 아브라함이 향기가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허락해줬기 때문에 그와 함께 스쳐가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입혀지는 은혜들이 있었다. 이 이스마엘이 그 은혜를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하갈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본인의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본인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인간 사이에 욕심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찾아와 책임지고요. 나중에 결국은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도 이 갈등은 해결이 안 돼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이스마엘을 얼마나 축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조카 롯도 보세요. 욕심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가서 하나님 모른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근데 모른 척 하던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조카 롯을 건지려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른 복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그늘 앞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보호함을 아브라함이 원하든 원치 않든 받게 하는 그 은혜.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당신의 약속에 어기심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결국 오늘 보면 또 인간의 추악함이 다시 한번 여실없이 드러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결국 이 사랑은 그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아니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본문입니다. 사랑 우리 캔고 성교 여러분, 2021년 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남을 신뢰할 수도 없는 자들 뿐 아니라 스스로도 신뢰하기 힘든 자들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힘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2021년 여러분과 제가 캠코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각 처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결국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그 극단적인 이 뒤집어짐, 인간의 추악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인내는 그 어떤 것보다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그 빛을 여러분의 빛 삼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빛 때문에 행복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2021년 캠코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아브라함 같은 자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캠코의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흑암 같은 시절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가슴을 찢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외면해서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더욱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아니 우린 드러낼 수도 없죠. 그러나 주님께 매여 있는 자들은요, 원하든 원치 않든 드러내게 됨을 기억하여 그 사랑 때문에 캠코에서 살아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얻었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